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레미야 2학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레미야 26장에서 29장에 있는 말씀, 현대 시대와 갈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6장에서 에레미야가 심판 설교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7장에서 29장까지는 에레미야 그 사역의 그 항복 설교를 이제 근거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 많은 이제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페이지 17페이지 미래 회복 약속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3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돌아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주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미래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몇 가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재 17페이지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에레미야는 그 신탁을 받은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땅에 관해서, 두 번째로는 백성에 관해서, 세 번째로는 나라에 관해서, 그리고 언약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묵시의 단락인 30장에서 33장은 희망적인 주제를 담고 있죠. 첫 번째로는 2장에서 25장까지 묵시에 관한 내용이고,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책망하시거든요. 책망과 더불어서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뽑고 파괴하는 메시지를 이제 1장 10절 이하에서 전하게 되고, 자, 그런 참
하나님의 이게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중에 이제 그 소망과 회복 그리고 건설하고 심는 메시지를 이제 전파하게 되잖아요. 이 메시지들이 현 상황을 넘어선 미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포된 연대를 추정하기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30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이 말씀은 한 권의 소책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고 이해해도 좋은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등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미래 회복의 약속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3절에도 페이지 18페이지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그리고 백성과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노의 터널을 통과하기는 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돌아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왕 다윗의 가지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모든 포로들은 돌아오고 각 거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새로운 성읍이 건축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18절에 30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또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성읍이 건축되고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요한 계시록에 이르는 그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확대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 계시록 21장 2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되리라.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1장의 그 주제의 내용은 한마디로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5절 이하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이 31장에서 40장까지 이어지는 백성의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새롭게 된 백성은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임을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리고 언약이라는 그 은유는 이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의 언약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의 땅, 예루살렘이 실제 근동 지역에 있는 한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에덴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31장 이제 17절에 보면은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 곧 돌과 책에 기록한 율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돌과 두루마리에 기록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3장 33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4절까지 그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참 희망의 말씀, 희망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희망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문제, 돌과 책에 기록한 율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19페이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7절에 참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 함과 같다.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런 은혜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31장 여러분 3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시온이 회복되는데 이제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자, 32장 1절 이하가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히게 됐는데,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시온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이제 32장에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 10년,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어느 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고향의 땅 아나돗의 포도원을 매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장 15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집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 땅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 이게 뭐 참 번영하는 거고, 복받은 일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일 것입니다. 그토록 보기에 불리한 이 명령을 순종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문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확고한 언약을
확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현실 상황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고향의 땅 아나돗에 있는 집과 그 밭 그리고 포도원을 매입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 언약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로운 세 가지가 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을 살펴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러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특별히 연합집회, 특별한 이런 행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333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였는데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직전, 연대로 볼 것 같으면 시드기야 11년 봄으로 추정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두 번째 임하였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호와, 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희망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고 미래를 열어 보여주시고, 자, 그래서 33장 4절 5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흘러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완전히 설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설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받겠다. 이름. 자, 에레미야의 메시지 중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오늘날도 참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정의, 이 공의에 대한 많은 보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20페이지 그 중간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땅과 백성 그리고 나라와 언약의 회복은 다시의 줄기에서 뻗은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계시. 그것을 이제 다윗의 가지라. 이사야 11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이사야 11장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의 강림과 공의의 통치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이제 시편 132편 17절에 또 다니엘 9장 25절에 곧 메시아에 대한 감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메시아의 도래는 이 레위와의 그 언약인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에 말씀하신 바처럼 또 거룩한 이 제사장직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의로운 왕권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참다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완성될 것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 이름의 메시아의 사역이 함축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응? 여러분 이제 곡식 제사, 응? 또 다른 제사를 담아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참 신앙이 회복되고 또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하는 거죠. 19절에는 33장 1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에림에게 임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렇죠. 하나님이 낮 또 이 밤에 대한 언약. 그렇죠. 낮은 희망이라면은 밤은 또 좀 절망이 될 수도 있게 되겠죠. 에레미야 시대가 참 그런 시대죠. 잡나라를 잃어 포로가 되고 또 어떻습니까? 압제를 당하고. 여러분 이 포로가 된다고 하는 거. 뭐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건너갔는데 300여 명, 316명, 300여 명이 비자 문제로 그들이 구금을 당하게 됐는데 그 방송에 보니까요, 그 쇠로 된 발목에 이 고랑을 차고 그렇게 아마 구금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소식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지금도 참 저런 일이 있구나.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힘을 자랑하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참 분개한 그런 참 그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그런 생각이 나게 됩니다. 자, 21절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게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인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니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십니다. 참 에레미야는 풍부한 영성이 있어서 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 하늘의 만상 그걸 어떻게 누가 셀 수가 있겠어요. 바다의 모래 여러분 그걸 어떻게 청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사막지대의 그 모습을 요새 근간에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은 그 모래바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이리 불고 저리 불 때 모래가 요동치는 모습이 마치 바다에 파도가 요동치듯이 하늘에 여러분 구름이 떠다니고 요사이는 여러분 하늘의 구름을 보면 순식간에 먹구름을 또 순식간에 또 햇볕이 나서 아주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을 참 갖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사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그 불평, 또 하나님의 그 약속, 앞으로 있을 성취될 예언에 대해서 우리 23절 이하를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러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할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국가 간에 대해서, 나라를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의심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희망적인 말씀과 더불어서 이 왕가의 멸망에 대해서 34장에서 45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페이지 20페이지 좀 아랫부분을 보면은 서론과 부록을 포함해 모든 7단으로 구성된 에레미야서는 이제 5번째 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5번째 부분의 에레미야는 다시 그가 살았던 현실의 역사로 이제 돌아오는데, 멸망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는 마지막 요시야 왕가의 슬픈 역사가 배경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현재의 죄에 대해서 2장에서 29장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선지자의 이제 갈등,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26장에서 29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 이어서 메시아 회복이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30장에서 33장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그런 날들에 관한 말씀을 34장에서 45장까지 기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멸망의 D-Day를 중심으로 멸망 이전에 있었던 징조, 그리고 멸망 직전의 사건들, 또 멸망 당시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멸망 직후의 사건을 순서대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예언서 기록을 돕던 서기관, 이제 바록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이제 45장에 그렇게 첨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34장 1절에서 36장 32절까지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계속된 항복 근유를 무시한 완악한 남유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총공격이 현실이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계속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갈팡질팡했던 일, 거짓 예언에 중독된 백성들은 이업 앞에 아주 무기력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뭐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무기력한 그런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참 여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참 무기력하죠, 사람이. 날씨와 더불어 상반기를 지나며 무기력해졌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해서 새롭게 힘을 얻는 계기가 여름철 휴가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참 힘의 시간을 가졌어요. 뭐 힘을 시간 갖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함께 더불어 가서 참 함께 숙박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요새는 그 여름철이니까 뭐 강가, 바다, 물 가까이를 가게 되잖아요. 올해도 이제 워터파크라는 곳에 갔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감에 갔었는데, 감에 가서 지내는 시간은 그저 왼종일 물과 더불어서 이렇게 생활했어요. 날씨가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올해도 얼마나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그런 때에 워터파크에 가서 아이들은 종일 물에서 지치도 않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릴 때가 젊을 때가 저런 때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34장 21절 그 내용을 몇 절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34장 21절에 보면은 조금 그 앞부분부터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여러분, 이 공중의 새들, 땅의 짐승의 참 동물의 왕국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먹고 먹히는 양육 강식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먹이를 찾았어요. 또 그 사자나 호랑이, 또 그렇게 왕국 세계에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21절에는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위협에 앞에서 백성들은 항복과 멸망을 경고하는 에레미야를 향하여 이 분노를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들이 바람과 다른 예언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큰일을 일대고 있다. 멸망의 눈앞에 둔 시절에도 백성들은 완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에레미야는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룩의 도움으로 책에 기록하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은 나라의 지주들과 왕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더 많이 굳어지고, 이런 모습은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